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사역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료하셨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며 지금까지 전파하며 치료했다 이런 말씀 듣지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마치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고 그런 방식,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음 전도는 설교, 선포하는 뭐 그런 쪽의 의미가 있죠. 그런 정도로 이해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에는 내용이 좀 구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인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 것 같고 전파했다고 했을 때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는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추수는 두 가지 추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추수가 있고, 일꾼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진리 가운데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그리고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들이 하는 추수가 있고, 또 천사들을 통해 하는 추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들들을 통한 추수는 뭐였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방법. 천사들을 통해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그 천사들 하늘 사방에서 하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의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와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두 번째 추수가 아니라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단어적으로 조금 의미적으로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이 추수와 추수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추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래서 두 종류의 추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아들들을 통한 추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되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5순절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전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죄 사함에 국한시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실체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것과 죄 사함을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 된다고 할 때 죄 사함 곧 아들 이건 안 맞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거는 아무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대상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 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중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핵심은 뭐예요? 씨죠, 씨. 생명이죠. 씨가 똑같은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이 아니라 씨라고요. 생명. 그러죠?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만 빌면 그 절차만. 그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이 누가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역사가 이 오순절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추수는 결국 추수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추수, 천사들을 통한 추수가 아니라
누구를 통한 추수?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한 추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도 이러한 추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만은 이러한 추수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꾸면 일꾼이란 단어를 먼저 일꾼이란 말 대신에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해요. 아들들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 않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추수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한 추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 추수할 대상은 또 누굽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는데 추수할 대상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추수할 대상이죠. 추수할 것은 많대. 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먼저 당시 실제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 1번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추수할 거예요. 추수할 거. 이 복음을 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 모든 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봤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렇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추수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겁니다. 그 직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이 복음을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물론 그 사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또 다를 수 있고 내일이 또 다를 수 있고 항상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그 믿음은 이 믿음을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나를 영접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를 기다리는 다른 구원자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관점에서 원래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이 추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근데 추수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다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란 시점에서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과 같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진짜 복음지를 사모하는 그러나 네시처럼 내가 지금 이사야서 3장을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지 않은 수 중에서도 이 말은 뭘 한 거예요?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다 했을 때 정작 이것을 지금 이것을 원하고 필요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꾼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는 일꾼의 수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상대적인 의미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 물건값도 주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이 많으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살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의미에서 일꾼의 수가 적다 이거지. 지금 당장 이 복음만 전하면 당장 아멘하고 삼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가 네가 남편이 다르셨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어떤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 그 기다렸던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많아. 왜요?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적어서 그것이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 할 때는 그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유대인들이 많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근데 그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 숫자가 몇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종말 당시에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째 부활자들이 14만 4천이랬죠. 이 땅에 있던 그리고 이미 낙원에 있던 그 영들 중에서 그래서 부활해서 그 첫째 부활자들 14만 4천 명. 그리고 첫째 부활자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다고 했죠. 그 무리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예비처로 이제는 보호처로 이제 예수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호처로 이동시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 추수할 것이 많대 했을 때 세 번째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주님이 정해준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가 차야 되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 추수할 것이 많다. 그 수도 안 찼다는 거예요. 그 수가 일꾼은 적으니.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예수님 당시에나 제자들 사도들 당시에나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럼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일꾼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래서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이름을 바꿨어요. 아들들의 행전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정확하죠. 그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가 무엇인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일꾼이죠. 일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들들이 돼요? 천국 복음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대요. 천국 복음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목 잡는 것 같이 고생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그냥 물론 예수님이 병들고 약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이름을 고쳤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보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인 그 목적 병도 고쳐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남는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둘째 언약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인데 이게 주님이 우리가 추수가 바로 그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새 언약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추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추수의 핵심. 첫 번째 추수의 핵심. 근데 일꾼이 적다. 일꾼. 예수님 당시도 사도 바울 당시도 일꾼을 또 하나 만들어 놨는데도 사도 바울 노심초사입니다. 사도 요한도 노심초사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금방 돌아가고 그런가. 일꾼이 많지 않다. 일꾼.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복음 진리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도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추수할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대신 오시는 그 이전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직 이 추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 추수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은 생명으로 전달되거든요. 진리의 그냥 지식만을 전달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전달돼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생명이 전달이 됐어요. 전달. 똑같은. 그 내용도 그렇지만 생명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나 제자들 때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현실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이 믿음 안에서 나가고 이 믿음의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는 많진 않지만 많아요. 왜 많진 않지만 왜 많댔어요? 전해줄 사람이 적어서 많진 않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노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예수만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